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붙들어 주시고 시대의 등불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강의 네 번째 시간 한마음으로 모이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고레스 왕은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길고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가진 것을 내어놓고 기쁨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각자의 고향 땅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던 백성들이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일제히 모였습니다.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곱째 달은 참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보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며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제 초막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헌제를 드린 때도 언제였냐면 7월이거든요. 이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일제히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마치 한 사람처럼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과거에 이제 고향에서 초막절을 지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이제 2세대죠. 부모에게 또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귀에 들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제 긴 세월이 지나고 다시금 고향에서 초막절을 맞이한 것.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유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대제사장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필두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여러분 또 하고 싶은 대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나라 백성이 두려웠지만 제단을 쌓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가득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변 민족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냥 제단이 아닌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창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제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의 방식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번제를 드리고 또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처음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선 이들에게 결코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 정해진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마음대로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은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편하자고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선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이방 땅에서 잘 정착해서 어느 정도 부를 쌓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편안함과 안락함이었다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떠나왔더라도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제히 모여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그것대로 또 꽤 괜찮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하며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같이 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신들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죠. 자,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아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였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은 쌓았지만 아직 성전 기초도 놓이지 못한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사람을 고용하고 재료를 준비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든 다음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하고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자, 1절에서 아까 전에 뭐라고 되었죠?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9절에서도 일제히 한 사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태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성전의 기초만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여러분 완성된 것만 보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어떤 경험을 했죠, 여러분? 과거에 성전이 약탈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훼손되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억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과정도 기쁘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다시 재건하는 성전은 과거에 그들이 보았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참 초라한 성전이었다는 것이 가슴 아팠을 거예요. 또 성전 없는 시대, 성전 없는 동안의 시절이 떠오르며 그때의 기억이 그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에 마냥 기뻐할 수 없이 대성통곡하였던 것이죠. 감격과 회한의 눈물이 동시에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거죠. 각자의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일곱째 달에 일제히 마치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아직 성전 기초조차 놓지 못했지만 그들이 먼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재건할 준비를 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자재를 모읍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정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작업이 완성되자 한편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한편에서는 통곡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일제히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들었고 일제히 일어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제히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면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제히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넉넉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약속된 때에 일제히 모여들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도 함께 일제히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일제히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서신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